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언제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서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고 축복하시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 기숙사에서 둘이 함께 쓰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인 빌이라는 청년이 먼 길을 가야 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목적지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같은 방을 쓰는 친구 부모님의 집까지만 표를 끊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 부모님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친구의 아버지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이유요? 하고 물었습니다. 빌이란 청년은 아드님을 잘 아는 친구입니다. 지금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는 얼른 뛰어나와서 빌을 안으로 들이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리 나와보세요. 자기 와이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을 알고 있는 이 아이가 왔어. 그날 밤 빌은 친구 어머니가 만들어준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집을 떠나서 자기 곁을 떠나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밤샘을 했던 것입니다. 잘 시간이 되자 빌은 손님을 위한 제일 좋은 침실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좋은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이 떠나려 갈 때에 거칠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친구의 아버지는 수표책을 꺼내어 빌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끊어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빌이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빌이 아들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아들 못지않는 푸짐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안다는 이유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과 23절 사이에는요 상당한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 이것에 상당한 기한 간격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의 지위는 현저히 높고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면서 상황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전역을 치리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왕조가 애굽 침략에 성공했던 셈족의 왕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따라서 애굽이 다시 집권을 탈환한 후에 셈족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요셉의 후손들 역시 지독한 압제를 받게 됩니다. 새로 등장한 애국 왕조의 이스라엘 통치 정책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아주 핍박 그 자체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신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서 나오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자를 태어나게 하셨던 시기였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애굽 정권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써 그 싹을 미리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계책과 모략으로도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계책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을 향한 가혹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쓰겠으나 아브람과 요게벳이에요. 왕의 잔인한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이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들은 땅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모세를 10달 동안이나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고 그래서 10달 동안 숨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그들은 믿음으로 단지 모세를 숨긴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가지고 낳고 숨기는 모든 과정을 다 믿음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애굽이 히브리 어린 용아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되었던 때였고요. 이것은 마치 이 신약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까지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과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큰 구원자가 태어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상황적으로 큰 환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애굽 왕의 잔혹한 그 법령을 따라서 아이를 나일강의 물고기 밥으로 내어주는 대신에 10달 동안이나 숨기는 일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분명한 신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모세 부모의 법령을 어기는 모습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그 신학의 말씀과 크게 어긋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가 내리는 명령에 대한 복종은 어디까지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령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을 때로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해치고 죄를 짓게 하는 법을 내린다면은 그것 대신에 더 큰 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 또한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부모들은 세상의 권세인 애국왕 바로의 그 지엄한 명령에 순복하는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아들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발각되게 되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가 바로 왕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제목으로 처단될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부모는 오직 믿음으로 사람과 세상의 잘못된 권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과감히 행할 수 있는 탐욕과 용기를 그들은 얻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를 했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부모들이 모세가 태어날 것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집에 어느 곳인가 모세를 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어요. 모세의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날마다 뜨겁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주도면밀하게 모세를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기고 또 숨겼을 것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오해하셔서 믿음은 전혀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쓸데없이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것을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인 양 떠벌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이성을 무시하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주도면밀하게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 동원해서 아들 모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천사들을 보내서 숨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개 사단의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기적들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멸시받는 방편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경고하셨고 요셉은 어린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과 연약한 그릇들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셔서 자신의 그 탁월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에 모세의 부모에게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기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즉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고 귀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부모의 눈에 모세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느 부모라도 부모의 눈에 또 자식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부디 모세 부모의 눈에 모세가 아름다워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특별한 그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 숨어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모세의 부모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남매가 있었어요. 아론은 애국왕 바로가 영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소년이 되어 있었고요. 또 미리암은 딸이어서 바로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큰 자식들이 그것도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굳이 바로 왕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진 것이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몰래 낳아서 석 달 동안 길렀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눈에는요, 모세가 너무나 준수하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저 부모의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낳은 모세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는 아름다운 아기였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나일강에 버려질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오직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이나 숨죽여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고 자고 하는 갓난 시절을 지나 100일쯤 되어서 우렁차게 울어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챌 때가 되자 모세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또 내려보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 보낼 때에 모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겠지만은 그토록 아름다운 아이를 떠나 보내야 했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모든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견뎌냈고 견디면서 결국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간 모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돈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을 그저 그 자리에서 베풀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방법으로 나를 의지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내가 이렇게 섭리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분,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키우고 계십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처음부터 믿음으로 갖고 낳아서 기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된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 밑에 있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귀한 사랑을 받을 것이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낳아서 기르기보다는 이 남들처럼 그냥 좋아서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기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요, 세상의 시각이라든가 내 자신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공부나 운동도 무엇인가를 잘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죄를 저지르고 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녀들을 그저 존재 자체로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의 그 성취도에 따라서 사랑해 인정해 주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온전히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어떤 상황이든 온전하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괘씸하고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서 단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잘못을 다 내놓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어그러져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 바울 사도의 눈에서 벗겨졌던 비늘 같은 것을 우리 눈에서 조금씩 벗겨내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읽기도 하고 누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님이 계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다 있어야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떤 정도까지 가 있는가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뭐 뛰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가정교사를 두고 이것도 배우게 하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야 할 그 아이들이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잖아요. 물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키워나가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얻으면서 그들을 키우게 된다면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월등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랄 때의 그 과정을 보세요. 지혜가 키가 자랄수록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키가 뭡니까?
영육 간에 강건해야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모세에게는 믿음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석 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하나님 품에 또 내려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호하고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들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는 아름답고 준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만 아름답고 준수한 아이를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앞으로 가정을 꾸미면서 이러한 또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편안한 자세를 앉지 마시고 언제나 생길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그들을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파트너가 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더불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 아름답고 준수하게 바라봄으로써 자녀들까지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차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워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주셨던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아름답고 준수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함으로써 장차 아버지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덮여있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비늘을 벗겨주시고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존귀히 여기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